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잘 아시지만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바울로 바꾼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 하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사라 있겠죠. 원래 아브람 그리고 사레였습니다. 이름이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야곱도 바뀌었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니까 신약에도 바뀐 이름들이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보아너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바뀐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 사라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그 이름을 바꾸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그렇게 타인에 의해서 바뀐 것이고요.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처럼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경우는 적고요. 성경에서 보면 이름이 바뀐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그것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이름이 있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되었다,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열국의 아버지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름을 지어서 인간이 기대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들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바꾼 이유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정체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은 처음에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들을 보면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뀌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바울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사울과 바울이 함께 이렇게 같이 불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바울로 굳어진 그런 상황이구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름을 이처럼 바꿨을까요? 스스로 바꾼 것일까? 아니면 주님께서 바꿔주신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궁금한데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큰 자입니다. 큰 자. 근데 바울은 뭐냐면 작은 자입니다. 서로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이름이죠. 큰 자였던 사울이
작은 자가 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스스로 큰 자라고 여겨서 세상 권력을 가지고 무서움 없이 그렇게 누리던 사울이 가장 작은 자 바울이 되어서 낮아지고 고난받는 자 바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대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부르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사울을 바울로 그렇게 바꾸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이처럼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바뀌고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회심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하냐면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회심이다. 사울의 이 회심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의 회심인데 이것은 단 한 사람 사울의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대변화와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눈이 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도를 전하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송환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좀 궁금하죠?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은 다메섹이라는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는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어디에 살던 로마 제국 안에 어디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이 공문을 써주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권력을 가진 자, 이름처럼 큰 자로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독버섯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보로 그때는 갔겠죠. 열심히 가도 일주일은 좋게 가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사울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그 길을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눈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사울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눈을 막고 한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유는 사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삶을 근본부터 흔들고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두 눈 뜨고 먼 거리를 한 걸음으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유대교를 향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게끔 만든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고 그렇게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였습니다. 왜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한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신성 모독을 하는 죽어 마땅한 자들로 그의 두 눈에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일어나 보니 앞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교의 열성 분자입니다. 머릿속이 유대교의 교리로 꽉 차 있습니다. 그의 이 믿음의 개념으로서 그의 눈을 가리고 이렇게 위대하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의 깊이 있는 믿음의 뿌리 안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렇게 역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부정하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한 확신으로 주님을 거역하던 그를 더 강한 역사로 주님이 자신을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자녀를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이렇게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울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상황을 막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해 시내로 갔던 사울은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떤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을까요? 충격, 고통, 앞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을 만났다,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 사실 앞에서 어쩌면 감격, 어쩌면 이처럼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보지 못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는 자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각성의 시간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을 때 우리는 잠시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멈추게 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그동안 바라보고 왔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눈이 뜨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에게로 가라.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을 찾아갔고 그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비로소 앞을 보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눈을 주신 것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현재의 삶, 과거의 잘못으로 가득했던 삶을 멈추게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를 새롭게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를 영적 소경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벗겨내심으로 그를 새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를 영적 소경으로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폭력과 교만함입니다. 1절에서 그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살기가 등등한 그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눈에 도끼와 살기가 가득합니다.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다 잡아서 뿌리 뽑으려는 마음, 본인이 그 일을 이룰 수밖에 없는 적임자라고 자처하면서 이 폭력적인 일에 선봉에 나서면서 목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주고 지금 전진 또 전진해 나가고 있는 투사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바짝 엎드리게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무력하게 만드셨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졌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새 눈을 열어 이제 다른 세상으로 보는 눈을,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보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보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만 보였다면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이 바라보는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주된 관심사가 됩니다. 새로운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보는 새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내 눈으로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소명 안에 사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님을 만나면 새 삶이 시작이 됩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눈이 띄어졌죠. 하나님의 뜻, 어떻게 내가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부르심에 사로잡힌 삶입니다.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눈이 막히고 새로운 눈이 띄어진 사울이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회당에 나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과거 자신이 그렇게나 혐오했던 사람들이 하던 그 행동을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거부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자신이 발견한 진리,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처럼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눈의 살기는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했던 것들 그대로 되돌림을 받았죠. 돌팔매질을 당해도 담담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한 양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엄청난 사건인데 어떻게 변화가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를 보면서 저는 참 큰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속으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때문에 초대교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야 했습니다. 스데반도 죽게 되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그렇게 열심인 사람이었는데 어찌 그 마음이 좋았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사울은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어떻게 불렀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떻게 부르냐면 형제 사울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냥 사울이 아닙니다. 형제 사울이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를 쓰시겠다고 하고 그를 용납해서 주님의 뜻에 사용하겠다 하시니까 그를 아나니아는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가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의 눈이 다시 뜨이는 역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을까요?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분은
주님이 직접 하셨는데 사울의 눈을 직접 뜨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수와 중보 기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술 앞두고 있는 오혜진 집사님도 계시고 또 건강상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삼아서 복음 전파에 동역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용납하고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자아의 삶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새로운 눈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하여서 새삼 변화된 삶으로 주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 일에 우리 교회를 함께 그 길을 가라고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중보하고 복음 증거 그 일에 함께 사용되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삶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